고난주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번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모든 우리의 삶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난주간 어제 아침 우리 월요일 날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한 주간 동안 지나셨던 흔적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월요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신 그런 날입니다. 정결해야 할 그 성전에 장사하고 시장 바닥 같은 문란해진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분노하시면서 장사꾼을 모두 내보내시고 성전을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우리 주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 주님의 그 가지고 계셨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화요일 날은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신 그런 날입니다. 앞으로 40년만 있으면은 망해버리고 말 그 예루살렘 도성의 앞날을 주님께서는 일찍이 40년 전에 바라보시고, 그것이 무너짐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도 알지 못하고 흥청망청하는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제가 마태복음 23장과 누가복음 19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이 마태복음 23장 우리 1절부터 쭉 보면은 고난주간 중에 셋째 날인 이 화요일에 주어진 그런 얘기가 쭉 처음부터 나타납니다. 내용 구성상 보면은 1절에서 12절까지는 서론적으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위시한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과 교만을 지적하고 섬김의 도를 가르치신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36절은 매우 엄정하고 신랄한 어투로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과 제약을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런 단어로 시작하는 7가지 경고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3절, 15절, 16절, 23절, 25절, 27절, 29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37절부터 39절은 결론적인 메시지로 멸망할 죄악의 도성 예루살렘에 대한 우리 예수님의 애절한 탄식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37절은 23장 전체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의 감정을 첨가해서 마무리 짓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고, 문장 형태는 탄식하는 탄식문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반복해서 두 번 부름으로써 애절과 격한 감정을 적나라하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에 마태가 다른 곳에 흔히 사용하였던 헬라식 발음으로서가 아닌 히브리식 발음으로 민족적 동질성과 연대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이런 감정이 또 기록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고, 종교적 중심적인 적으로도 상상할 수가 있고, 따라서 예수님의 이 탄생은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모든 백성을 애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바뀌려고 하면은 사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놀라운 계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타나는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은, 41절에 쭉 읽은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을 막 부릅니다. 호산나 부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격려하며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4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셨다. 자기를 향하여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가까이 오사 눈물로 우셨다. 이렇게 누가는 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고 우셨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화요일 아침에 주님께서 우셨던 진정한 왕의 눈물, 주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 주님이 우셨던 그 감정, 과연 거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는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현실 속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 가운데 무엇을 전하려고 하시는가? 그걸 잠깐 오늘 아침에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 맞이하는 한호성의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울고 계셨다 그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왕의 눈물을 이해하십니까? 예수님이 왜 우셨을까? 왜 우셨을까요? 그 다음 절에 보면은 그 이유를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42절을 보니까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내 눈에 숨겨졌도다. 거룩한 도성 평화의 땅이 되어야 할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을 받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앞으로 이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하나님께서 파송한 자들을 돌로 쳐 죽이는 너희들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성이 망가지게 될 텐데, 정확하게 이 일 후, 이 사건 후에 그 40년 후에 그 일이 벌어질 텐데 너희들이 그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느냐? 예수님은 그래서 눈물을 흘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눈에는 그것이 숨겨졌도다. 그 눈에는, 많은 사람들의 너희들의 눈에는 지금 그게 보이지 않고 있는 거구나. 숨겨져 있구나. 이렇게 놀라운 예수님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 눈에는 참 평화를 주시며 영적인 구원을 주시고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싸고 도톤을 싸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밑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건고받을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예수님이 아주 거기서 밝혀주시는 겁니다. 이것은 슬픈 예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자신을 찬양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그들의 인간적 기대에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은 당장 그 자리에서 막 폭도로 변해가지고 그 입술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할 것이고 십자가에 막 앞에서 소리 지르면서 언제 내가 예수 믿었는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많은 군중들이 돌변해 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지금은 찬송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피할 수 없던 사람들과 예루살렘 도성에는 예수님의 예언처럼 그대로 이 사건이 그대로 파멸이 왔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AD 70년에 40년 후죠.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신 40년 후 AD 70년 로마 황제가 이끄던 군대는 디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다 파괴시키죠. 110만 명이 불에 타 죽고 도성은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순환을 겪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예언대로 그대로 나타나셨던 거예요.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예루살렘과 군중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웠어요.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얼굴에서 놀랍도록 역설적인 예수님의 모습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울고 계신다. 왕의 눈물이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약한 자인 인간처럼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는 예수님이 우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잠시 후에 한 번 더 우시죠. 그것은 지금보다 더한 통곡을 예수님이 또 한 번 하시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을 하셨다고 표현해요. 심한 통곡. 통곡하며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하셨을까요? 다가오는 십자가의 고통이 두려웠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 때문에 울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자신의 고통이 어려워서 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울어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을 받아야 할 안타까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와 그 다스림을 경험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 울고 계셨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물 때문에 우리가 바뀔 수 있었던 것. 그의 눈물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죠.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격적이 아닙니까?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그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몸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안일하게 이렇게 중요한 일들인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자,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울어야 할 때라는, 예수님이 우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울 때라는,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해서 울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울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안타까워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 이 땅이 변하고 이웃이 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교회가 이 시대를 향하여 울면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성도가 이 시대가 새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시대를 회복하는 길은 이제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 속에는 오늘 내가 흘려야 할 눈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 교회에 한 목사님께서 와서 열심히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몇 년 목회를 하다가 쫓겨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쫓겨난 이유가, 교회에서 목사님을 쫓아낸 이유가, 우리 목사님은 너무 기초적인 설교만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그 말만 하지 다른 내용들은 없다. 그래서 너무 설교의 은혜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쫓겨나게 된 겁니다. 이걸 생각해보면 저도 쫓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든 십자가와 복음만 전했는데 쫓겨났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나간 후에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도
이전에 있던 목사님과 똑같이 강단에 서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전합니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계속 메시지는 동일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이번에는 이상하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받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던 어떤 교우 한 사람이 무척 이상하게 생각이 돼가지고 그 교회 중심되는 멤버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이 교회 성도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전에 계신 목사님을 떠나보낸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독교의 초보적인 메시지만 강조했다고 해가지고 쫓아냈는데, 그런데 새로 오신 목사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왜 이 목사님은 떠나보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쭉 주고받는데,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입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도 똑같은 메시지를 증거했고요. 동일한 예수, 동일한 십자가, 동일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은 울면서 복음을 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눈물 속에 복음의 능력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잘못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역시 그 회개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울면 이 땅이 살아납니다. 여기 운다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눈물만 흘리는 그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땅이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가정, 교회, 자녀, 이웃,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모르고 방황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하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울어야 될 때, 지금은 성도들이 울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울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이 땅에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격려하고 승리를 주고 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웃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우리가 한번 되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자신들을 돌아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많은 것을 깨닫고 발견하신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시대는 주님이 지금 계속 진행해 나가고 계신다는 것. 언제까지인지 모릅니다만 이제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드러나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회복의 눈물로 모든 것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셨습니다.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될 분이 우셨습니다. 탄식하며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울 차례입니다. 제가 한 번은 중국에서 막 학습을 하는데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안들이 막 들어닥쳤는데 거기 한 우리 60명 정도 모여 있었어요. 우리 거기 있는 학생들이 갑자기 공안이 막 들어닥치니까 어떤 학생 하나가 우리 울자 그러더라고요. 소리를 지르면서. 그랬더니 막 엉엉 울면서 막 통성 기도를 막 시작하는데 우는데 이 공안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너희들 뭐 하냐고. 그래서 나 그냥 공안에 그냥 가버렸어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울음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의 눈물을 기억하시면서 왕이 나를 위해서 울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울 차례라는 거죠. 이 눈물로 기쁨의 씨앗을 만드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과 승리를 만들어 나가는 이 시대에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 위에서도 천국이 보여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용장들로 사셔서 주님 앞에 서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한 2, 3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눈물을 흘려주시고 죄에 매여서 죽을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 주시고 눈물을 흘려주신 것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이 흘렸던 왕의 눈물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웃과 내 자신과 모든 것들을 위하여 진정한 회개로 돌아서겠습니다. 하고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에 정말 우리 주님을 많이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뜨거운 주님의 사랑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는 우리 중직자들 다 나와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아닙니다. 눈물을 흘릴 때.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3분